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는 중동 지방에 또 옛날 우리나라에도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의 의학으로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해결됐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은 기적이라 하고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응답이라고 하죠. 모든 문제, 예수님 만나면은 해결이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어떤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또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할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예수님만 만나면, 진짜 만나면은 해결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 예수님을 체험하려면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은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있는 동네에 왔다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러서 계속 이 나병 환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 찾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동네를 지나간 거지요. 그 동네가 이제 나병 환자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또 동네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이 굴속이나 산속에서 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염병이니까 격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또 동네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동네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내려온 거지요. 그러니까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기회는 우리가 항상 내가 70년, 80년을 살면은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최고 은혜 받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요, 말씀 들을 때죠.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편한 시간,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또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특히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 예배거든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주거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나 듣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다음 주 드리면 되지 뭐. 오늘 뭐 바쁘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는데 기회는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주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내일 하면 돼요. 내일.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돼요. 뭐 나는 뭐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거든요. 훈련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받는데요. 뭐 덕평에 가고 뭐 옛날에는 막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다니면은 돈도 많이 들지요, 시간도 많이 들지요. 특히 뭐 힘들잖아요. 그래 막 가기가 싫을 때도 있거든요. 또는 뭐 인간적으로 계산이 딱 될 때가 있거든요. 한 번 빠지면은 뭐 몇만 원, 뭐 둘이면은 뭐 십몇만 원 남는다.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놓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갈등하다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은 찬양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배 시간에 딱 정해져 있지만은 그 한 10분,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주일 예배는 참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도, 금요일에도 좀 미리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찬양 같이 할 때 좀 같이 하고,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막 크게 뭐 부흥해가지고 옛날에 은혜 받는다고 부흥회도 하고 뭐 사경회도 했는데요. 그런 거 요즘 없거든요. 예배 시간. 최고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준다고요. 또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 딴 거 하는 사람, 뭐 그림도 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한 거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글씨로 대화를 한다. 그게 다 은혜를 놓치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를 놓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단이요. 말씀만 못 들으면, 은혜만 못 받으면 되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힘 빠지잖아요. 힘 빠지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거든요. 힘 빠지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요,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줘도요, 준다고요. 제가 잊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청년 때에 참, 우리 교회만 한데, 우리 집 사람과 같이 다니는 교회 때, 저기 순복음교회, 주일날 아침 5시 가면, 이제 5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고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잠시 집에 와서 밥 먹고 이제 8시에 주일학교 가거든요. 주일학교 마치면은 성가대 연습하죠. 성가대 연습하면은 또 이제 주일 예배 드리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가대 연습하죠. 성가대 연습하면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성가대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저녁을 거기서 먹고, 그때는 저녁 예배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저녁 예배 끝나고 또 성가대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10시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은혜 없이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시험이 든 거 있죠. 교회 가기 싫은 거 있죠. 그런데요, 가기 싫은데도요, 억지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이, 힘이 빠지니까 목사님 메시지도 안 들어오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러고 하고 있냐? 억지로라도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를 왜 놓치느냐? 많은 군중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쉽겠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군중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구나. 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냐. 두려움과 목숨의 위험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요. 그 모든 장애물을 무릅쓰고 오직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은혜 받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특히 새 가족들이요, 은혜 받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사람도 보이고요, 교회 오려고 하니까 자꾸 집에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꾸 방해꾼이, 이 남편이 방해하고, 옆에 사람이 방해하고, 방해꾼이 생기고요,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훈련 받지 못하도록, 메시지 말씀 듣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예요?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막 그 전화를 못 끊게 만드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사단이 딱 중요한 거 하려면은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할 때는요, 막 그때는 전화 와도 전화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중에 전화 다시 하게 만들겠죠. 진짜 필요하다면. 그런데 대부분 쓸데없는 전화가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요.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갔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요. 저기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물을 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경질이 나잖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저기 아람 나라, 그것도 뭐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아람 나라, 지금 말하면 미국의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이런 내가 이 조그만 나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찾아왔는데, 그러면은 이 신발 벗고 뛰어나가가지고 나를 맞이하고 절을 해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종시켜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더러운 요단강의 물을, 그것도 옷을 벗고 7번 씻으라 하잖아요. 장군이 옷을 멋있게 입고 있는데요, 벗으면 뭐예요? 니나 내나 똑같잖아요. 그잖아요. 사병이나 장군이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옷에 지금 온 몸에 지금 문둥병이라. 그 옷을 가지고 쫙 가득 가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더 멋있는 장군의 옷을 딱 입고, 아무도 모르게 딱 가리고 있는데,
그거를 다 온 자기 부하들한테 드러내게 만드는 거 있지요. 처음부터 딱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지요. 처음부터 딱 화가 나는 거 있지요. 그런데요, 옆에 딱 슬기로운 부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장군이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왜 여기 하냐 하니까, 그래도 장군님, 약 온 김에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하잖아요. 자기 체면,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자존심 딱 세워가지고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집에 이 아람나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문둥병을 썩다가, 평생이 아니죠. 이제 장군 그만둬야 되고, 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장애물 많습니다. 나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뭔가? 내 자존심인가? 아니면은 옆에 사람인가? 아니면 심지어는 내 가족인가? 다 발견하고요, 과감하게 가지치듯이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은 다 끊어버립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만 딱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두 번째로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할 때뿐만 아니고 이제 확고한 믿음을 있어야 돼요.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고하다는 것은 확신이죠. 그리고 이 간절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원함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둥병자가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나갔습니다. 생명 건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은 병 낫는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못 나갔죠. 그죠? 믿져야 본전이다. 그럴 때는 생명이 아니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싶을 때 하는 거지. 생명 걸고 할 때는 확신이 없으면은 못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생명 걸고 동네로 내려왔다니까. 에스더 뭐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헌신한 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생명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생명 걸고 헌신한 사람, 생명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고 그 환경을 바꾸는 데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뿐만 아니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나온 모든 사람 다 그런 겁니다. 오바다, 다윗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돕고요. 다윗은 생명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못 걸어도, 생명을 안 걸어도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위기도 위기가 아닌,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문둥병자가 위기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둥병이라는 위기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위기가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앞에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절하고 있습니다. 절하며 이러되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엎드린 거죠. 주여 원하시면 했습니다. 주여라는 것은 자신은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원칙입니다. 내 원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 거지만은,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거든요.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만은 그 원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주일 메시지 속에 우리가 역발상, 문제 왔다. 뭘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위기 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위기가 같이 보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더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홍해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애굽의 군대에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환경에 불과한 거예요. 예? 장애물에 불과한 겁니다.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하나의 홍해나 애굽의 군대는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진짜 생명 걸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못 고치지만 주님은 내 병을,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죠. 대단한 거죠. 확신, 응답의 확신 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난다.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즉시. 주님이 원하시면은 즉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의 문제는 즉시 해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해결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계속 받아야 믿음이 자꾸 더 커져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 했냐?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습니다. 집에 그냥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왜 제사장에게 가라 했냐면 그때 풍습에 의하면요. 이제 성 밖으로, 동네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주민들과 같이 살려면은 그 동네의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무슨 허락이냐? 완치 판정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이제 내 몸을 보이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이 예물은 그냥 막 감사 예물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이 병에 고치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건이나 또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 예물, 예배 속에 예물 있어야 계속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계속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그들에게 증거하라 했거든요. 이제 포럼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간증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응답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받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포럼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은 믿음의 포럼은 나도 살고 다른 성도들도 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육신적인 치유 같고 육신적인 병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모든 병의 출발은 영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함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치유가 가능한 거지요. 육신적인 치유든 정신적인 치유든. 이사야서 53장 1절에 10절에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가요. 인간을 병들게 하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병들게 하는 존재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은 저물 때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녔습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로 22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병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문둥병자나 또 5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백부장이나 다 뭐가 있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나갈 때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특히 뭐요? 종을 위해서 찾아왔고요. 생명 걸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다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하면서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똑같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우리도 항상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